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의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이제 성장 위주의 교회로 변화됐죠. 그래서 뭐 제자 교육도 있고 셀도 있고 좋다고 하는 건 다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변화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위주가 되고 교회 중심이 돼버리면 교회와 삶이 분리돼요. 교회와 삶이 분리돼요.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기독교 국가보다도 예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도 또 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근데 되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뭐 미국도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립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망가졌다 그러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질 않아요. 교회에 오는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책을 줍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죄책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죄책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드시죠.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걸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새벽 예배는 나오는 걸로 신앙을 따지자 그러면 대한민국 빼고 나머지는 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인데 물론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것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 의로 삼아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이러면 또 새벽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럴까 봐. 나오세요.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악하고 세상에서도 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이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나와도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을 나와도 그게 일치가 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횟수에 있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진리는 달라요. 누군 또 그러다가 예수님은 왜 새벽에 한 번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새벽에 한 번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한 번 나오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새벽 예배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유익은 합니다. 유익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거나 그게 율법이 돼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걸 제일 잘하죠.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또 뭐 직분을 받았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로 막 또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믿음, 신앙은 어떤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새벽에 나오셔서 유익이 되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내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을 예수로 살기를 바라고 구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남 볼 것도 없고 누가 오늘 안 나왔나. 저는 이게 너무 잘 보여서 나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할까. 안 보이게. 그럼 정죄를 안 할 거 아니야. 안 보이게. 근데 이게 딱 보면 누가 안 나왔는지 다 보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져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일에만 교회에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예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요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곳에 가서 기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늘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따라서 지금 베레아로 이동해 있는 상태. 베레아에서 머물다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기회를 찾으려 했다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결국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의 아덴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지금 아덴에 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응답에 의한 이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주신 적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옮기게 한 적도 있고,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방해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목회자는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응답,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옮겨질 수도 있고, 또 사탄의 회방에 의해서도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됐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해봤자 되려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들을 자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를 옮기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아무리 사단이 뛰어봤자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이었기 때문에 계략을 피우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꾸시죠. 그래서 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바울을 가게 만드셨고, 사단은 거기에 도움을 줬죠. 사실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물론 바울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정을 다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성도들이 잘 섬겨주고 막 뭐 걱정 없이 복음을, 싸움도 없고 누가 돌 던지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정말 잘 먹어, 잘 자라. 그럼 거기 계속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먹으면. 근데 방해도 없어. 그러면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싶죠. 잘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회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잘 먹는 사람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 머물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거기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어다가 그냥 딴 데 빨리 가라고 이제 옮기시는, 막 강제로 이동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 일도 뭐 빈번히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뭐 가야죠. 내가 안 가려고 버텨도 안 되는 거죠.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뭐 바울이 거기가 좋아서 그냥 머물렀다기보단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막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바울이 되게 칭찬한 것으로 봐서는, 바울이 성도를 칭찬했다, 교회를 칭찬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복음,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걸 삶에서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 그것밖에 바울에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편지한 걸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었고, 일단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잘 녹여져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하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주고 싶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더 풀어서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심지어 사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요동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서 결국에는 아덴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죠. 떠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 거기에 있다. 사도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목자의 마음은 늘 그런 거죠. 자리에 없어도 마음은 늘 거기에 있어요. 어딜 떠나. 저도 뭐 가끔 도망가지만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생각, 이 성도들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은퇴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나 은퇴하면 조금 더 내려놓겠지만, 뭐 휴가를 가든 뭐 어디 뭐 목회를 준비하러 가든 쉬러 가든 가도 여전히 여기서는 계속 돌아요. 계속 뭐 생각이 계속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가 없죠. 바울도 그런 마음인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리 사단이 해방하려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심할 만한 일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바울은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았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편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먹이고 입히는 일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래서 되고 또 저래서도 되는 거예요. 우린 늘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루어집니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되고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준비는 뭐예요? 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나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자도 써서 여기다 목사로 세워놓으셨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울을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동행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은 너희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너희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렸다 이거예요. 새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자랑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인 것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뭐 성도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다른 게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인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아난 예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내게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왜 바울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니까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막 할 일이 많아지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목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일은 뭐예요? 또 나 같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이고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뭐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시고 부르짖길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주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허락치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인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손 꼭 잡고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